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 설교 계획에는 오늘 올릴 설교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전도 결실 주일이어서 세 가족이 오면 거기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감사주일을 생각해서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황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시청 그 거리를 이제 메워서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룩한 날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자세히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 마음을 모으고 또 몸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회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정치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또는 모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니라 진짜 건전한 교단에도 그런 교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 모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반대하는 그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을 국가에서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공시험이라든지 국가에서 국가적인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왜 이 문제만큼 유독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교회가 또는 강단에서 이혼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지 못하면서 왜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판치고 있고 날뛰고 있는데 그 이단을 어떻게 하자고 한 곳이 모여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기후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왜 이 문제만큼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 또 지금은 문구가 바꿔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모이자, 이런 그런 그 주제에 있어서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지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없다. 근데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충동적인 선동적인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그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에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작동되고 있지 않는지 또 앞으로 작동될지 않을지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 시험 보는 것, 교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균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변에 대해서는 그 항변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 이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가 인정되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타락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지들이 설교를 못할까봐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믿음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배짱이 있고 강단에서 잡혀 갈망정 이것이 죄다고 지적할 수 있는 한국교회에 충분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면 이 뚝이 무너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엄청난 영적인 타락이 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교회가 막자. 아니요, 지난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막자 하는 것이죠.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이는데 세상이 어떻게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장렬하게 보여주었죠. 올 7월 말 8월 초에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올림픽이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올림픽 중간쯤 2, 3일쯤 되니까 지나고 2, 3일쯤 되니까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동영상을 보내오면서 탄식을 하고 쌍욕을 해요. 목사들인데. 그래서 뭔데? 이렇게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미 누군가가 멋지게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편집을 해놓은 그걸 지금 잠깐 보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좀 깁니다. 좀 길이 13분 정도 걸어요. 설교 절반이 할 텐데 무슨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그러한 동영상이 될 거예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판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끌고 있는 것은 불을 좀 꺼주십시오. 그 사이입니다. 불을 다 끄십시오. 다 끄셨다. 할로윈까지 다 끄시고 그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다시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은 한 편의 영화처럼 시작된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고 전설적인 축구 선수 지네디 지단이 성화를 갖고 등장한다. 직접 성화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고장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성화를 전달한다. 어린아이 3명은 쥐가 나오는 지하를 통과하여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몰고 있는 배에 탑승하게 된다. 올림픽 개막식 무대를 이렇게 어둡게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그 대상이 다 큰 성인도 아닌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할 순수한 어린이들이란 지점에서 더욱 놀랍다.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첫 환영 무대로 가수 레이디 가가가 등장한다. 보통 개막식 무대에 등장하는 가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세운다. 더군다나 첫 무대로는 더더욱이 그렇다. 그러나 레이디 가가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태리계 미국인이다. 그렇다면 개막식의 제일 첫 환영 무대를 왜 프랑스인이 아닌 레이디 가가를 세웠을까? 이미 레이디 가가는 동성애 옹호론자로 각종 엽기적인 분장 및 공연 형태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곡 중에서는 2011년 5월에 발매되어 6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Born This Way라는 유명한 곡이 있다. 번역하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제목의 노래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또 주다스라는 제목의 노래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가 있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이후 공연했던 국가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 외에도 자살, 카니발리즘 등을 옹호하는 폭력적인 공연을 하며 무대 위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다. 그 누구도 왜 그녀가 프랑스 올림픽 첫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중계진조차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듯하다. 이번 개막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져왔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연출이다. 남녀 2명이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듯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또 다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이 둘을 쳐다본다.
결국 이 셋은 어딘가로 한참 질주하며 어느 순간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어떤 방 안에 들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와 구분 없이 서로 사랑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랑은 더 이상 2명이 아닌 3명 혹은 4명 모두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번 개막식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장면도 있었다. 바로 이 장면이다. 목이 잘려나간 여성 한 명이 건물 창가 앞에 서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불어로 아싸야 아싸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다. 이 여성은 1796년에 처형을 당했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형무소 건물에 투옥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퍼포먼스와 함께 헤비메탈 그룹이 등장하여 잘 될 거야 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헤비메탈 장르가 올림픽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은 사상 최초다. 과거부터 여러 헤비메탈 밴드가 일종의 컨셉으로 악마를 찬양하고 폭력을 미화한 가사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투옥이 되어도, 목이 잘려나가도, 처형을 당해도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다 잘 될 거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편 또 다른 다리 위에서는 알 수 없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긴 막대기들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꼬치구이처럼 막대기에 꽂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지개 색깔의 천을 흔드는 모습이 보인다. 무지개 색상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란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개막식에서 모든 순서가 마칠 때마다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인물이 멀리 지붕 위에서 무언가를 훔쳐보듯이 상황을 한참 주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개막식에서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따로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듯이 수많은 모델들이 그 테이블을 런웨이로 삼아 당당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무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양옆에 피를 묘사하는 듯한 빨간 조명들이 무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테이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정말 프랑스의 패션과 전통 의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델들로 대부분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드래그 퀸이 등장한다.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기념했던 자리에서 성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 나와 괴물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또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파란 스머프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다. 디오니소스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캐릭터다. 포도주, 쾌락, 다산, 축제, 광기의 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좌측 남성의 짧은 검은색 핫팬츠 밑으로 성기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연한 사고였을까? 결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다. 최후의 만찬 모방 퍼포먼스에 이어서 큰 배 한 척이 여러 댄서들과 함께 등장한다. 그 배 위에서도 격렬한 춤 시위가 벌어진다. 10분가량을 술에 취한 듯 귀괴한 춤을 추다가 피로 묘사한 듯한 바닥에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이것을 보고 환호하며 박수를 치지만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려고 한 것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다. 개막식이 3시간가량 흐르고 해가 저물며 도시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른다.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곡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이 가사는 마치 평화를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만의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곡 연주가 끝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 위로 등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없다. 그렇다고 말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아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말이 아니라 기계 형태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기수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과 기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서 pale horse라고 나와 있다. 즉 창백하고 헬쑥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통 개막식 같은 행사에선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빛깔 좋은 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보통 그 나라의 유명 인사거나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선 기계 형태의 뼈만 앙상이 보이는 말과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닌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이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올림픽 개막식에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순서, 입장 방법, 입는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한다. 그 어느 나라도 대충 아무거나 아무 순서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강 위를 뛰다가 무대 위로 도착하게 된다. 이 말 뒤로는 한 쌍의 날개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흔히 봐서 크게 의미조차 삼지 않고 있는 날개다. 그러나 여러 차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봤던 광경이다. 한때 루시엘로 천사였으나 전국에서 추방되어 날개를 잃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세계적인 대회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 프랑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올림픽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수는 말에서 내려서 무대 위로 걸어가더니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하게 된다. 오륜기에서 5가지의 색상은 모든 대륙을 상징한다. 즉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꾸로 개항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받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진 것이다. 올림픽 위원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무대 뒤 VIP석 앞에는 황금 황소 머리가 있다. 황금 황소는 기독교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표 동물 상징은 갈루스라는 수탉이지 황소가 아니다. 사실 황소는 프랑스와도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동물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철저히 계획되고 완벽히 계산된 것이다. 개막식이 마치고 일부 세계 언론들은 매우 성공적인 개막식이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답게 프랑스다운 개막식을 펼치며 신선함을 선사해줬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단순한 화려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좋아만 보이고 신선해 보인다고 여길 수 있다. 이날 개막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올림픽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라고만 알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처음부터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로 시작된 행사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나 대회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우상숭배 대회다. 그 안에 스포츠 종목들이 포함된 것이다. 좀 길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그 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긴 시간이지만 틀어줬습니다. 이 개막식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식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기대된대. 왜요? 그랬더니 그 특징이 보통 개막식은 낮에 하는데 이 파리에서는 밤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개막식은 실내에서 하는데 실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실외에서 개막식을 할 때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건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모욕하고 흰말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분이 프랑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분이 그 단두대에 잘려서 죽었어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 여자가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라 죽었던 여자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잔인한 모습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야 했을까 하는 거죠. 진짜 제 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버젓이 화합, 하나됨 라는 미명 안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했고 곡식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는 옷감도 섞어 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신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즘의 유행이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것은 드래기 퀸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게 유행이 납니다.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다니는 거, 이게 무슨 패션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은 즐기고 있고 확대시키고 있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선두적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란 말이 분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뭐냐 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같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 자기들과 어울리지 못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돌릴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다, 죄와 분리된 것,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기독교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다 위에 배는 있어야 되지만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침몰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위에 있지만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에 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는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모독한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행인 거예요. 여러분,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패션이죠. 최첨단의 패션이에요. 최첨단을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길들, 지금 파리에서 이런 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막식이라든지 다른 국제대회라든지 다음 올림픽에 대해서는 이 길잡이를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해서 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탄원할 수 있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갈수록,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죄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죄가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가는 중입니까? 죄를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죠. 죄가 꽉 차 있으면 그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꽉 차 있는 동안에 지금 죄를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파리 올림픽 같은 이런 정말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이 채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잖아요. 그것이 개인이든지 단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개막식 같은 데서 연출할 때 사람들이 지난번 그 파리 올림픽 보니까 기독교를 또는 그 하나님을 너무 모독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양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연출하자. 그렇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연출하고 또 그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올림픽보다도 더 모독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비꼬고 비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경쟁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까 하는 것이죠.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마음에선 전혀 건들지 못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 또는 하나님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할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만만해서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만약에 이슬람의 마호멧을 이렇게 건드렸다면 난리 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불교의 부처를 이렇게 건드렸으면 모든 불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건들고 교회를 건들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해도 잠잠하지 않느냐, 만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을 이렇게 조롱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힘을 세워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생각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모독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짜는 가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이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대한 분노와 역겨움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가 아니면 결코 그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그날 이 중계를 저는 안 봤지만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계를 가지고 밤에 실외에서 한다고, 그리고 그 세네강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 세네강, 제가 세네강 가봤다는 거예요. 멋진 곳에서 어떻게 연출할까 너무 궁금해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분노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진짜를 믿고 있구나, 가짜는 가짜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지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 모독한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 모읍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힘 자랑합시다 라고 모이면 사탄이 또 여기에 대해 장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지 우리의 힘이 우리 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임도 마찬가지, 오늘 2시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것이 정치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하면 다 떨어뜨려 버릴 거야, 너희는 투표 안 해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모인다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표장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누구 이렇게 명단 올려가지고 교회에 돌리고 목사한테 돌려가지고 교회한테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분은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찍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라는 그 문자가 온다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되면 그 문자가 와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서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가 표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모이는 이유는 그렇게 힘전하고 표장 사기 위해서, 그 정치권들이 압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절박합니다. 그 심령으로 모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때문에 모이고 힘이 없어서 힘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정말 예술적이다, 우리 할 수 없지만 뭔가 그래도 저분들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니야 라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박수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토악질이 나오고 막 분노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토악질 나오고 막 분노하고 막 목사 입에서 막 욕을 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해하다, 이해를 못한다, 그래 끝내겠죠. 우리도 믿지 않았으면 난해하다, 이해를 못한다, 참 돈 많이 들었겠다, 유연성이나 고생했겠다, 이 정도 분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떠나서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보고 계실 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이 저렇구나 생각이 들죠. 왜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내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활에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토악질이 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리고 교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보면 같이 저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안에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왜 이것들을 이 동성애 문제, 종교의 문제, 또 사상의 문제를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제를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허용해야 돼요. 그럼 선진국 안 하면 되지 않냐? 안 하면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의 어떤 경제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대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반드시 국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 투표권 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결국 세계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국가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선진국 안 돼도 좋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서구 사회를 봐라, 유럽 사회를 봐라는 것이죠. 이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사회가 혼탁스러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또 그 2시에 모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는. 그럼 그 주일로 예배를 어떻게 하려고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차에서 이제 차별로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올라가서 그들이 집회할 때 어떤 정적인 구호도 없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서 모이는 것처럼 모이자고 자꾸 미스바 하는데 미스바 광장에서 모일 때 그들이 모였던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을 참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서 모인 것처럼 모이자라고 말할 때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그대 모이는 그 무리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그 심령으로 온전한 해고가 있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고 그 집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동성애 물결이 우리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남은 날도 기도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가정의 문제, 우리 후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